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말씀,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를 씻음받는 것, 용서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내 죄를 씻어주시는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라고는 전혀 없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예수님 이 땅에 일하러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란 뜻이 뭐냐? 예수님은 그 이름이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누구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죄를 없이 하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은 죄를 없이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런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만 하느냐? 죄인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죄인인데 누구 죄값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고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한 사람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런 분이지만 왜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 속에 내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 구원하러 오셨고 그 죄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자,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류관 쓰셨고 손바닥으로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았다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신 분이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냐?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영화 장면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장면인데요. 이렇게 착고에 채이시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로마의 채찍에는 이렇게 뾰족하기나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살점이 탁 떨어져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가시입니다. 단단한 이런 가시로 면류관,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대나무로 때립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 머리 깊이 박혀서 피가 납니다. 가시 면류관 쓰고 자기가 매달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확인사살까지 한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선포.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끝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 같은 죄인, 세상 죄인을 구원하는 길은 대신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분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시기를 다 이뤘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다 이뤘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다 이뤘다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중요한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보라 예수님을 바로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오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양에 비유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은 희생 제물, 대속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뭘 대신하여? 세상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세상 죄 속에 내 죄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세상 죄 속에 내 죄는 다 들어갑니까? 일부만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난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죄, 내 모든 죄. 찬송가에도 보면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하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예수님이 매맞아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나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우리 죄를 그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방법, 나를 구원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는 그 방법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다 이뤘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대속죄일 제사에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속죄, 갚을 속, 죄값을 대신 갚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 갚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얼만큼? 영원히. 영원히 갚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 내 모든 죄. 지나간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그 찬송가의 가사대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죄를 다 갚았습니다. 전부 다 싹 완전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왜 예수님은 한 번만 돌아가시면 될까요?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내 죄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죄도 싹 다 가져갔어요. 온 세상 죄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 가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인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죄도 사해놨는데 끝까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고 믿지 않던 그 사람이 운 좋게 누군가의 소개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한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는 그 즉시 그 순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아는, 믿는 그 경험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죄 사함. 왜 지옥 갑니까? 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를 씻음 받아라. 용서 받아라. 죄 용서함 받는 유일한 길은 그의 피, 예수님의 피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 죄값을 내가 받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지옥에 안 가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싹 다 갚아주셔야만 되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이죠. 선물. 자,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헌금 많이 해서 착한 일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헌금을 많이 해도 내 죄를 하나도 사할 수 없습니다. 100% 예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 주고 받습니까? 거저 받습니까? 거저 받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죄인은 천국 근처에도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죄의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는 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제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4절에는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어떤 수를 써도 내 죄를 살 수 없는데 믿으면 하겠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방법으로 내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면 믿어져요.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 나도 죄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영원 속죄라는 말은 완전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난 죄, 현재의 죄, 심지어 앞으로 죄,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허리만한 죄도 남겨두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은 허리도 남김없이 깔끔하게 내 모든 죄를 싹 다 가져가셨고 다 담당하셨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 그것이 완전한 것을 알 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속에 내 죄가 싹 다 들어있구나. 예수님의 피로 나는 이제 죄 없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알고 나면은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큼 사랑했냐? 독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마음인가요? 자기 마음이에요.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자 천국.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지옥 갈 죄는 믿지 않는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야죠. 언제 마음이 바뀔까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사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실을 알 때 우리 마음은 감동이 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어, 점차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징계는 뭐냐? 사랑의 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실수하여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실수하여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값도 예수님이 싹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넉넉히 총각하게 하신 거예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징계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심판은 없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심판과 징계 그랬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은 없어요. 심판은 뭐냐?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징계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데 이 징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지 지옥까지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심판은 없다. 왜 없느냐? 예수님의 피로 완전 속죄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에 깨달은 사람 마음은 완전히 변화가 된다.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화가 됨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산 이 사실을 이것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